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라. 한번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해 놓고 기도하고 잠들고, 새벽에도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내려오기 전에 성령님 가시죠. 그리고 떠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는요, 엘리베이터 타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령 오늘도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요, 성령이 쫙 임재하는 이제 그런 힘을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서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성령님 가시지요, 저하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오셨는지요? 아니면 한 주일 동안 돌아보면 성령님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 생각대로 살다가 교회에 아이고 내가 나 혼자 살았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셨지요? 그것도 안 하셨다면 안 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하고 찾아서는 이미 늦은 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주간에 이제 부활하시고요, 지금은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셔요. 그래서 40일 동안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11 사도들에게 함께 동시에 만나주시고 500여 형제에게 만나주시고 야고보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 사도를 만나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자마자 바로 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도 간다 해서 다 6명이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됐다고요. 그런데 언제 바꿔졌느냐?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부터 달라졌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믿는 순간서부터 변화하고 달라진 것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셨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엄마의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 거듭난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그래서 소리는 있고, 그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곳은 바람이 있는 것을 알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 메시아인 것이 믿어지게 만들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이 깨달아지게 만들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어도 중생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는 모습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 시신을 장례 지낼 때에 아리마다에 사는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동참을 해서 예수님 장례를 지내는 숨은 제자의 모습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도망갔는데, 니고데모는 처음에 만날 때는 밤중에 온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갖고 왔습니다마는, 이때는 담대하게 드러내는 제자의 모습으로 바꿔진 모습을 보면 언제 그렇게 누가 바꿔나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변화를 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도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이 변화는 어디에서 출발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게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때가 어떤 오순절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여러 지방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을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5,000명이 돌아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8,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그것도 남자만 5,000명,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때 핍박을 받을 때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본래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학문이 별로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저 사람이 저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조리 있게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근데 할 말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는데, 그 안진뱅이가 이들 옆에 서 있습니다. 열매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뢰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들의 변화는 어떤 모습인가? 정말 예수님 잡히시자마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잖아요. 왜 도망갔습니까? 죽음이 두려웠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두려웠고, 매 맞는 것이 두려웠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까지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이렇게 비겁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 부활을 믿기 전에는 이들이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체가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을 보니까 감동이 있고 그리고 조리가 있고 구약을 알고 있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때 모두가 베드로가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알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베드로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이 그릇과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머리를 열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잘못된 사상, 부정적인 사상 이걸 넣어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사람, 말씀이 임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꿔진 것은 다른 거다. 베드로는 키도 똑같고 몸매도 똑같고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지 못한 내 모습에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변화를 보면 1907년 평양에서부터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은 다른 운동이 아니라 새벽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운동이 회개 운동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놀라운 부흥의 계기가 되어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새벽기도 하는 나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의 선교사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한국적인 그런 산물이기도 하고 물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모본을 보여주신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한국교회의 변화와 부흥의 역사는 새벽기도 운동서부터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가 1907년이니까 1910년에 한일 합방이 강제적으로 되어져서 그때부터 일제 치하에서 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의 열정이 뜨거웠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독교인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면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의 폐허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보릿고개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도 정말 한국교회가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한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빨리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거 새마을운동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새마을운동 노래에 보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운동도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기도운동이었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60년대 70년대가 정말 기도 부흥 시대였거든요. 자,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지요. 그 당시에는 또 철야 기도가 유명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기도에 모두 가서 은혜 받고 와서 본교회 섬기고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산상 기도가 유명해서 여름철 되면 하늘산 기도원, 오살 기도원, 기도원마다 가서 여름 수련회를 다 기도원으로 다녔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원 골짝골짝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상 기도, 그리고 기도원 기도 모이는 곳마다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나라의 큰 발전이 있었고 경제의 부흥도 동시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폐허로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도 운동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큰 힘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 하늘선 기도원 한 번씩 안 올라가 본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때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에 수련회를 하늘산 기도원으로 가서 그 산상에서 텐트 치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집회를 참석하면서 뜨거운 은혜를 받고 집회가 끝나면 그냥 다 삼삼오오 모여갖고 계속 기도하고 그곳에 올라가는 사람 방언 못 받으면 사람도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방언 못 받은 사람 앉혀놓고 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이천석 목사님이 본래 전쟁에 상위용사, 오른쪽 다리 한쪽을 잃으셔서 상위용사였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젊었을 때 다리 한쪽을 잃어버렸으니까 죽으려고도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죽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상위용사로서 하나의 보스가 돼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한 번은 한강에서 이성복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해요. 한강 백사장에서 그렇게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뜨거울 때는요, 여의도 엑스폴로 74에서부터 100만, 200만, 300만 막 계속해서 모였는데 그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바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기도하는 속에서 나타난 영적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이기도 잘하고 기도에도 힘쓰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녁마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화장실이 마땅치 않으니까 냄새가 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상위용사 팀한테 아마 맡겼는가 봅니다. 강제로 해산을 시켜라. 그래서 이제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 상위용사들이 쫙 이제 요소유소에 들어가서 그 두목인 이천석 당시 이제 그 양반이 신호를 내리면 동시에 몽둥이를 두드려 패갖고 무조건 다 해산을 시키려고 갔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울고 웃고 그럴까?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갖고 그리고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른 새에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갔어요. 부하들은 지금 신호를 기다리는데 결국은 설교가 다 끝나도 신호를 내리면 아차 끝나고 보니까 지금 다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냥 돌아와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내가 당신 몰래 예수를 믿었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보다 하고 그냥 그때서인지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간청으로 삼각산 기도원에 한 번만 올라가 달라고 그래서 같이 가서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냥 이 기도원 천장이 활짝 열리는 것 같더니 하늘서부터 뜨거운 그런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그 속에 임해가지고요 너무 뜨거워서 떼굴떼굴 그냥 굴렀는데 그게 3일 동안을 그래요. 3일 동안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결국은 성령의 불체험을 하고 변화가 돼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다가 목사가 되고 그래서 신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 말씀 증거할 때 회개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것은 그만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그 밑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부흥사가 된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새 사람 된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병 고친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60, 70년대 우리 한국교회 모습과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떠할까요?
자, 지금은 코로나 전국으로요, 벌써 1년 넘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성도들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고,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방역이라고 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에 굉장히 눌려있다. 영적으로 눌려있다. 큰 소리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또 큰 소리로 찬송해서는 안 된다. 방역 수칙 가운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껏 기도도 못해, 마음껏 찬양도 못해, 마음껏 예배도 못 드려. 이것이 거대한 벽에 눌려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초대교회와 같이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야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산상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지금 잠들어 버린 그런 상황에 있으니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런지. 마르틴 루터가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어느 교회에 지붕 위에 마귀들이 다닥다닥 붙어갖고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표현이죠. 이상하다, 무슨 마귀들이 이렇게 졸고 있을까 하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또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에 또 다다르게 됐는데, 영적으로 보여주는데 마귀들이 막 지붕에서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난리가, 불난 것 같이 난리가 났더라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열심히들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고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그냥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귀는 은혜 받을 것도 알고 은혜 받은 것도 알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마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히려 마귀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지는 않을런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동안에 예배가 중단이 없었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중단이 없어서 그런 영적 감각이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위축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러한 계기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후배들이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 부흥의 비결이 혹시 무엇인가요? 그러죠. 부흥의 비결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철야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철야기도 할 때 우리 보통 새벽 2시, 3시, 어떤 때는 막 4시까지도 그렇게 기도하고, 2층에서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신고하면 경찰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여름에도 창문 있는 쪽을 그냥 몇 겹으로 해갖고 막아서 놓고, 그 더운 찜통에서도 정말 눈물 땀물 다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겨울의 추운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막 그냥 열기가 가득해가고 습기가 가득 찼던 이러한 모습들, 그 철야기들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 철야기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고, 철야기들을 통해서 일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셨지, 그런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셨지, 이런 모습이 오늘로 많이 위축된 모습을 볼 때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들을 붙잡아 갖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보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이들을 그대로 가둬둘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논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을 위협하고 이들에게 분명히 경고해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라도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도록 이렇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7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무리 위협하고 경고를 해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코로나 전국은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고 막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엄습해 올 때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9절로 30절을 읽습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낫게 하시며 표적도 저희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능력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또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반복할 때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임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힘주시면 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반복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거대한 위기를 기도로 극복한 중요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설교도 잘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존경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황제와 황후에 대해서도 직설적으로 설교를 했던 사람이었고 큰 지적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황후의 동상 제막식을 하는데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무래도 저놈은 혼자 독방에 넣어놔야 되겠다. 독방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장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독방에 놨더니 오히려 더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흉악범들이 있는 곳에 옮겨놔라. 그러니까 흉악범들인데 옮겨놨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안 오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 방에 옮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그 소식이 들리니까 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면 안 되겠다, 저놈을 사형을 시켜라. 그래서 사형을 시키라고 했더니 또다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독교인의 최고의 영광이 순교인데 부족한 종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죽여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러면 유배를 시켜라. 그래서 유배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종이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또다시 유배를 시키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지속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을 때, 유배를 당할 때, 순교 직전에 있을 때,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 속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유배를 보내는 황제와 황후 앞에 마지막 한 설교가 있습니다. 황제든 황후이든 누구든지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 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와 같이 될 것이며,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와 같이 될 것이며, 바다에 빠지면 요나와 같이 될 것이며, 돌로 치면 스데반과 같이 될 것이며,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같이 될 것이며,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음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를 때리면, 그리고 목을 베면, 그리고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영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시지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열심히 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하시지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진루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라도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열정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고,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전국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시며, 침체된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침체된 교회를 깨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는, 이 시간부터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